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과 1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부,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고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믿음으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는 다리로 낫게 하라. 아멘. 오늘은 이 긴 말씀을 꼭 마무리를 해야 될 듯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더욱 깊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6번째 시간,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말씀들을 들어보면, 잘 생각해보면 오늘 있는 말씀들에 대해서도 짐작이 가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의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출애굽하고, 그리고 민수기의 이야기를 거쳐서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전쟁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여리고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참여했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이것은 여러분도 왜 이 여리고성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지가 짐작이 가십니까? 물론 중요성으로 따지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성이 히브리서 기자에게 있어서 왜 중요했을까요? 이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여러 각도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저도 이 여리고성 이야기를 하면서 여리고성 전투와 그 다음 이어지는 두 번째 전투, 아이성 전투를 비교하면서 설교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여리고성은 사실 고고학에서도 발견되듯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오래된 도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잔재가 남아있죠. 굉장히 오래되고 튼튼한 도성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투,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전투를 이들은 전투라고도 할 수 없는 희한한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쟁을 치릅니다. 칼과 창이 전혀 없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는 게 답니다. 이것은 전쟁이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혈과 육으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전투를 치러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의 입장에서 이 여리고성 전투를 이야기할 때 정형구를 씁니다. 믿음으로. 그러면서 7일 동안이라는 말을 합니다. 7일 동안은 어떻게 보면 산술적 일주일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7일이라는 것은 성서에서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천지를 창조했던 7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7일을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평생에 걸쳐서 박해의 시간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완벽한 날 7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온전한 날 7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계속 도는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느냐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게 언제 끝나나? 좀 길어지면 올해는 이것이 끝나나? 내년에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나? 아니면 너무나 심각해서 회복될 수 있을까? 나에게 있어서는 이 7일이 도대체 얼마 동안의 기간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의 완전한 날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여리고를 도니,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방법으로 무너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설명 가능합니까? 지금도 고고를 통해서 이 여리고성에 무너진 것을 설명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설명 가능한 겁니다. 여리고 전쟁은 여호수아서의 첫 번째 전쟁이고, 이것은 여호수아서 땅 분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쟁을 대변해 주는 전쟁입니다. 즉 약속의 땅 가나안이 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위한 영적인 전쟁의 표상으로서 이 여리고 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할까요?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이성 전투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믿음의 전쟁이요, 믿음으로 치러야만 되는 전쟁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31절에 보면 사실 이 히브리서 전체 11장의 이야기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야기, 에녹 이야기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찬 이야기들로 가득 찼었다면 31절에서는 아주 듣기 거북한 용어, 개역개정에선 기생 라합이라고 되어 있지만 새번역은 창녀라고 명확히 번역합니다. 원어는 창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새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으로라고 하면서 30절과 31절은 같이 정형구로 시작합니다. 보이진 않지만 30절의 이 여리고 전투와 31절의 이 기생 라합에게 있어서 두 사건은 마찬가지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히브리서 기자가 대놓고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암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죽음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승리입니다. 승리가 보이지 않지만, 죽음이 내 앞에 찾아왔지만, 그러나 순종함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또는 믿음으로 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북한 용어 창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를 형성시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는 진짜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창세기에 누구나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믿음의 전당에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사실은 어떤 전당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믿음으로라고 하고 있지만 이 믿음은 은혜의 전당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의아해하는 흠많은 성경 속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전부 끄집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는 적나라하게 누가 보더라도 믿음의 선진 맞아라고 할 정도의, 또는 예를 들어서 이삭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을 믿을 정도의 그런 굳건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과연 이들에게 무엇이 있지? 찾아봐야지만, 깊이 생각해야지만 겨우 알 수 있을 정도로, 그것도 짐작하는 정도로, 찾아내야 될 정도로 흠많은 성경 속 주인공들로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에게 있어서는 은혜로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의 믿음의 대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믿음으로라는 것을 잘못 읽으면 마치 나의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밟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새벽 기도 드렸고 절야했고 수요예배 드렸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았고 전도했고 헌금했고 11조했고 또 특별 헌금했고 교회 지었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부질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심 안에 어떤 믿음이냐라는 겁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들어갔다면 여전히 아이성전투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여리고를 7일 동안 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라면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 성 안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은혜를 참여하는, 은혜를 강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교회의 성도들은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품속 지성소까지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혼의 닷을 걸어야지만 겨우 내가 믿음으로 주님이 예배하신 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약속의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흠많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라는 것의 대전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출발되지 않은 믿음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믿음인지, 말로는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어떤 믿음인지 깊이 가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보고 이런 자들을 믿음의 표상으로 닮으라고 하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로서 열거됩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 32절은 31절의 이야기보다도 더 한 발짝 나갑니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32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은 빼고 그 앞에 나온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라는 상반절 4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물론 기도는 유명하죠. 삼손 유명합니다. 사람들에게 익숙히 알려진 사사입니다. 특히 이 삼손은 유치부 때부터 즐겨 듣던 성경 속 주인공 이야기입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죠. 저도 어릴 때 유치부에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해 주던 기도원 사사의 이야기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기도원 하면 그 옆에 항아리가 있었죠. 횃불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명확하게 기억에 납니다. 이 기도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사사라고 했을 때 뭔가 용맹하고 잘 싸우고 장군이고 그리고 구출자의 개념하고 정말 거리가 멉니다. 한마디로 의심 많고 겁쟁이고 전쟁에 대해서는 할 줄도 모르고 또 그 부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적은 수 300명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숫자 300을 가지고 그것도 오합지졸을 데리고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시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승을 하게 한 사건이 기도원 사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원이라고 하면 기도원 이름만 들어도 어떤 말이 상상이 되어야 하냐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라고 하면 믿음의 선진들의 못지않은 그런 신앙의 이야기가 잔뜩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 기도원을 먼저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기도원 갖고 무슨 할 말이 있을까? 도대체 기도원 가지고 믿음의 선진 무엇을 얘기한다는 거지? 라고 반응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거꾸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뉘앙스는요. 기도원 이름만 들으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돼서 맞아. 기도원도 있었지. 그래. 기도원에 하나님이 계시지. 기도원을 보면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추정 가능한 믿음의 이야기가 생각나야 되는데 정말 할 말 없는 인물들만 꼽고 있다는 겁니다. 앞뒤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원. 두 번째, 바락. 이것도 상당히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라고 했을 때 사사기를 여러 차례 읽으셨던 분은 순서가 어떻게 되죠? 사사기의 맨 뒤가 누굽니까? 사사기의 맨 앞이 누굽니까? 두 번째 사사는 누구고 세 번째 사사는 누구죠? 순서대로 하면 사실은 바락이 기드온보다 먼저입니다. 그리고 입다가 삼손보다 먼저입니다. 삼손이 마지막이죠. 그런데 순서도 뒤바뀌어져 있고, 그리고 바락은 사사로서 들어갈 인물도 아닙니다. 사사기에서 바락의 위치는 군대 장관이죠. 지휘관입니다. 오히려 바락 시대에 사사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그렇죠. 스타워즈 해당하는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아마 사사기 전체 중에서 가장 꽃처럼 빛나는 대표 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드보라를 빼고 바락을 사사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이상하죠. 그런데 바락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두려워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드보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난 싸우러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드보라 때문에 용기를 겨우 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스타워즈, 하늘의 별들의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철병거들이 진흙탕에 빠져서 결국 그 우세한 병기가 소용없게 돼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오늘날로 치면 이 철병거들은 스텔스 전투기 같은 경우 전자파로 인해서 마비돼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형상이 발생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영역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전쟁을 치르게 하는 사건에서 이 바락은 사사기에선 사사 축에도 끼지 못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할 말이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오라고 하면서 믿음의 선진 대열에 끼워 넣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정의가 은혜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게다가 삼손을 집어넣습니다. 삼손은 어떤 인물입니까? 아이들한테 왜 삼손이 인기가 좋습니까? 힘이 세서요? 결말은 어땠습니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삼손 이야기에서 가장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삼손 하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삼손은 여러 가지 영웅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정말 여우의 꼬리를 묶어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사자를 잡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영웅적입니다. 그런데 무너질 때는 어떻게 무너져요? 말도 안 되게 무너집니다. 여자에게 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무너지는 과정이 단순히 여자에게 넘어졌다는 것보다도 그 과정을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아, 저렇게까지라는 생각부터 듭니다. 우리로서는 이해를 못할 정도로 그런 인물입니다. 죽을 때는요, 회개했다고 하지만 두 눈 뽑혀서요, 많은 관용이 있는 데에서 그렇게 기둥 껴안고 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많은 적들을 죽인 게 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 얘기만 들었어도 우리는 맞아, 그렇지, 그래, 이래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아직 무엇을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으로라고 하면서 11장에 오기까지 1장부터 10장까지의 많은 이야기를 그렇게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믿음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삼손이라고만 해도 아, 그렇지라고 이해할 정도의 수준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말을 더하리요라고 아예 설명조차를 안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드온, 바라, 삼손의 공통점 뭡니까? 기드온 오합지졸, 겁 많고요.
바락, 그 당시에 남자 군대 장관이 여자 사사 재판장에게 당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는 싸우러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 정말 어이없이 무너집니다. 한마디로 공통점이 있죠. 하나같이 흠 많은 자들입니다. 이겁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이렇게 너희들이 믿음의 표상이라고, 본보기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진, 이삭의 믿음의 선진, 야곱의 믿음의 선진과 같이 대열에 끼워 넣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인물들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리오 할 정도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흠이 많아도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믿음들입니다. 이끌어 주시는 믿음입니다.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믿음입니다. 입다 한번 볼까요? 입다는 어떤 인물입니까? 사사 중에서 가장 비극적으로 끝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입다 결론이 어떻게 되죠? 대승을 거둡니다. 별도로 설교를 각각 해야 되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제일 먼저 환영하면서 나오는 이가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을 자기가 내뱉은 실수의 실언의 한마디로 인해서 그만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딸을 잃게 됩니다. 한마디로 믿음하고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고 정말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기에는 내가 본받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지만 이들을 이야기한다면 무엇이 보이냐 하면 하나님의 어떻게 이들을 쓰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끝까지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인물들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 여기까지 했나요? 아니죠. 흠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어디에 앞에서요? 죽음 앞에서도. 보이지 않는 죽음 너머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이들도 마찬가지들입니다. 이들은요, 어려운 걸로 치자면 앞에 있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처럼 사실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게 시간이 부족할 정도의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오라는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은 그럴 겁니다. 어떻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이 동급입니까? 어떻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사무엘이 동급입니까? 라고 할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생략한 채 이렇게 이름만 열거하고 지나간 것을 충분히 우리는 알아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부분을 오늘까지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윗 이야기할 게 너무너무 많지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잘하면 히브리서 전체의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제언을 하나 드리면요. 히브리서 11장 32절 하반절에 사무엘과 다윗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 기록을 여러분이 히브리서 기자라고 생각하시고 히브리서의 저자라고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은 이삭은 하면서 썼던 것처럼 그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해보세요.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 얼마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딱 한 줄로 씁니다. 야곱 이야기 얼마 많습니까? 딱 한 줄로 씁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을 쓴다면 어떻게 쓸까요? 아마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생각날 건데 저는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믿음으로 사무엘은 이새의 8아들 중에서 들에서 양치는 가장 어린 자에게 기름을 부었으니 이는 사람의 보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마음을 보시는 이의 택하심을 따른 것이며 자기 생전에 그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잠들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을 설명할 때 큰 틀로서 놓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지만 실체하는 믿음을 보는 것. 또 하나는 죽음의 세력 앞입니다. 약속이고 그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그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잠들었느니라 라고 마무리를 지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무엘의 여러 가지 업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면서 다윗 기름 부음, 영원한 언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미래의 왕권을 현재의 의식으로 선포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예표.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이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대전제, 그리고 다윗 언약이 곧 히브리서 1장 5절의 기독론적 토대를 이룬다는 점. 셋째는 그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잠들었다는 11장 33절 39절의 전체 주제, 즉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와 통합해서 아마 쓸 것 같습니다.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다윗은 또 어떻게 썼을까요? 사실은 다윗은요, 히브리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2장, 5장, 7장, 10장, 11장이 걸쳐서 가장 많이 빈도수나 분량면에서 압도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가 많죠. 사무엘 상하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한 줄로 쓴다면 이런 부분을 쓸 겁니다. 아마 두 가지로 히브리서 기자는 포인트를 맞췄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인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붙들며 인생 황금기의 대부분 청년 때 다윗은 광야에서 피난하던 모습의 다윗입니다. 그러나 인내라는 표현과 맞붙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여러 해 동안 사울의 칼을 피하여 광야와 동굴과 산에 유리하되 자기 손으로 왕의 목숨을 해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때를 정하신 이의 약속을 굳게 붙든 것이니라. 아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도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히브리서 교회의 성도들이 맞붙은 이야기와 마찬가지거든요. 다윗이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았듯이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이 겪고 있는 인생은 계속해서 피해 다니면서 유리는 당하면서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오래 참음이 너에게 있어야 할 그런 모범적 사례로서 이 다윗을 소개할 것만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음 직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를 선포한 왕이 아니라 참된 선지자로서의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하반절에 사무엘, 다윗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윗,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서를 바꾸면서 그 뒤에 맨 마지막에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지자 계열로서 열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다윗은 자기 손으로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을 들었을 때에도 영원한 집의 약속을 받아 경배하였으며 그 시편에서 자기보다 크신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을 미리 보고 말하였나니 이는 그가 먼저 된 자들보다 더 멀리 바라본 자이다 라고 썼을 것만 같습니다. 또는요, 믿음으로 다윗은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듣고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시에게서 영원한 집이 세워질 것을 바라보며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누구이게 하여 주 앞에 엎드렸으며 시편 가운데서 자기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을 미리 보고 말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의 예를 한 절로 압축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본문 중에서 시편 110편 1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3절, 5장 6절, 7장 17절, 10장 12, 13절에 반복하여 인용한 말씀들을 이처럼 다윗에게 적용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켰을 때 다윗에게 있어서는 승리하는 왕, 군대 장관의 모습보다도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선포한 선지자로서 다윗을 믿음의 선진으로 그렸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도 이 영원한 소금 언약, 즉 영원한 메시아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는 것을 사무엘이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입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말은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공통점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자들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죽음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선포한 이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히브리서를 11장의 믿음의 장을 읽어나가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이 한 명 한 명 여러분의 삶과 대조하면서 그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뒷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수많은 무명의 믿음의 선진들과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무명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끝끝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품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 수많은 믿음의 은혜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의 이야기 가장 길게 분량을 차지하면서 나머지 믿음의 유명한 인물들은, 성경성 인물들은 오히려 한 절 한 절로 끝내지만 무명의 믿음의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자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부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은 곧 우리들의 이야기도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쓴 히브리서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떠신가요? 남의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 가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당부를 합니다. 12장 1절,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이름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상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그대로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잖아요. 굳이 한다면 이겁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너 피곤하지? 너 낙심되지? 그런데 예수를 생각해봐.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피곤하지. 힘 빠지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지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순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에게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분명하게 유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8절에 보면 너무 귀한 말씀이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라고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은혜를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은 은혜와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13절에 보면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칩니다. 히브리서 13장 25절. 저도 이 말씀을 하고 오늘의 설교 긴 장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5절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부족하죠? 한참 부족합니다. 걱정되죠?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데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해주십니다.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걸어놨기 때문에 누구의 믿음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힘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연약할 때 많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흠이 많습니다. 내세울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단 한 줄로 요약하셨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무명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 형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같이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품속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